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 천천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웠을 때에 풍류와 춤추는 소리를 듣고 한 종을 불러 이 무슨 일인가 들은데 대답하되 당신의 동생이 돌아왔음에 당신의 아버지가 그의 건강한 몸을 다시 맞아들이게 됨을 인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았나이다 하니 저가 노하여 들어가기를 즐겨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 아버지께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실 일이 없더니 아버지의 살림을 창기와 함께 먹어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아버지가 이르되 예 너는 항상 나와 함께 있으니 내 것이 다 내 것이로되 이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았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제가 자랑 한 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아침에 조기축구회에 참석해서 일주일에 한 두세 번씩 이렇게 축구 시합에 참여하고 있는데 며칠 전에 제가 헤트트릭을 했습니다. 헤트트릭을 뭔지 모르시는 분은 놀라지 않으실 거예요. 한 경기에 3골을 넣는 것을 헤트트릭이라고 합니다. 손흥민이 얼마 전에 했더라고요. 손흥민처럼 제가 헤트트릭을 했다는 겁니다. 근데 그 경기에 후반전에 그 후반전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저희 팀이 질 뻔했다가 이겼습니다. 네. 우리 축구 경기에 전반전과 후반전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에도 전반전이 있고 후반전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도 얼마 전 후반전을 시작했는데 우리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후반전을 뛰고 계실 거예요. 아직 전반전이신 분들은 몇 분 계세요? 요즘 100살 인생이기 때문에 한 50살까지 돼야지만 전반전을 마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전반전 열심히 뛰시기 바랍니다. 네. 그 축구 경기와 같이 어떤 인생은 전반전은 잘 하는데 후반전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인생을 패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전반전은 잘 못했지만 후반전에 열심을 내어서 인생을 이렇게 역전시키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의 전반전은 어떠셨고 또 여러분의 후반전은 또 어떠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울왕 같은 사람의 삶은 전반전은 좋았는데 후반전을 잘 지키지 못해서 인생을 패배한 인생입니다. 또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의 12제자라는 그런 명예로운 자리까지 갔지만은 남은 인생을 잘 관리하지 못해서 그만 예수님을 배반한 배신자로 낙인이 찍히고 또 자살하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겪게 됩니다. 반대로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은 전반전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핍박자였지만은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그 인생을 사도로서 새롭게 후반전을 승리한 그런 인생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합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전 또 후반전은 어떠십니까? 오늘 본문은 탕자의 이야기, 우리 지난번 제가 설교할 때 탕자의 이야기, 탕자의 귀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는데 그 속편이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후반부입니다. 앞에서 탕자가 허랑방탕하며 인생을 살다가 인생의 전반전을 모두 실점하다가 집으로 돌아와서 인생의 후반전을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돌아가 새롭게 살아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반면에 오늘 본문의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탕자의 형은 어떠한가요? 아버지를 모시고 인생의 전반전을 최선을 다하여 잘 살았는데 그만 인생의 후반전에서 아버지를 오해하고 아버지께 야단을 맞는 그런 이야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동생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온 이 이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살다가 하나님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온 그런 이야기와 같고, 또 탕자의 형이 돌아온 동생을 맞이하는 그 태도는 이미 하나님을 믿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 아니면 내 형제를 향하여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후반전에 관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인공은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집에 이미 남아있었던 탕자의 형의 이야기입니다. 이 탕자의 형을 가리켜서 교회 역사 속에서 사람들은 별명 짓기를 집안에 있었던 또 다른 탕자라고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탕자, 앞에 동생은 돌탕이고 돌아온 탕자, 뒤에 또 형은 집탕이라고 이렇게 간략하게 부릅니다. 동생이 집 밖에서 방황하면서 그 마음은 집 안에 있었다고 한다면은 그 형은 몸은 집 안에 있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집 밖에서 방황하고 있는 또 하나의 탕자였을 것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인 큰 아들은 어떤 의미에서 탕자가 되었을까요? 어떤 의미에서 잘못을 저질렀을까요? 몇 가지로 한번 그 큰 형, 그 집탕의 오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그 큰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더 넘겼을 때. 네. 첫째로,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하고 있었어요. 동생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와 함께 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가 동생이 집 나간 것을 얼마나 마음 아파하고 계시는가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그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버지에게 있어서 얼마나 큰 기쁨이었는지, 잔치를 베풀면서까지 동생을 맞이하는 그 아버지의 기쁨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또한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큰 아들이 아버지를 향해서 분노하는 모습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8절의 말씀을 보시면은 그가 노하여, 넘겨보세요. 제가 이렇게 쳐다보면 넘겨봐 주세요.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그죠?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아니하거늘. 지금 큰아들은 밭에서 일하고 돌아와 보니까 동생이 돌아온 이유로 바로 잔치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사실을 종으로부터 들은 다음에 그 형은, 큰아들은 분노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노한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가 동생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돌아와 아버지 품에 다시 안기는 것이 이 형에게는 불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기쁨,
아버지의 그 슬픔이 무엇인지를 큰아들은 이해하지를 못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신앙생활은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헤아리는 일이 신앙생활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책이 바로 성경책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이 성경책입니다. 올해 우리 교회의 표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뭐죠? 주보에 나와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곧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을 이루어드리는 교회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곧 하나님의 마음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뜻을 헤아려서 알고 그 뜻을 실천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시작이고,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자는 것이 올해의 교회의 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이런 말씀으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라.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의도를 잘 헤아리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아버지가 어느 날 자기 집의 아들에게 말합니다. 아들아, 너 내일 아랫마을에 가서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 오너라. 이렇게 아들에게 부탁을 했어요. 그 다음날 이제 아버지가 그 아들에게 뭔가 이제 심부름을 시키려고 아들을 찾았습니다. 근데 하루 종일 보이지가 않아요. 저녁 늦게 아들이 돌아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야 이놈아, 너 어디 갔다 왔냐? 내가 오늘 너 심부름 시킨다고 그러지 않았냐?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 오라고 심부름 시키려고 하는데 어디 갔다 온 거냐? 그랬더니 이 아들이 하는 대답이, 아버지, 저 작은 아버지 집에 갔다 오라고 그래서 갔다 왔는데요. 갔다 왔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그 아들에게 뭔가 심부름을 시키기 위해서 갔다 오라는 건데, 갔다 오라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갔다 온 거예요. 심부름이 뭔지도 모르고 작은 아버지 집에 그냥 갔다 온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 아버지의 뜻을 잘 헤아리지 못한 거예요. 작은 아버지 집에 가려면 아버지가 뭔가 심부름을 시키려고 갔다 온 거지,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갔다 오라는 거겠습니까? 그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그냥 갔다 와. 이 세상에 그냥 갔다 와.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하나님 이 세상에 갔다 왔어요. 가 아니라 내가 이 세상에 왜 보냈는지, 너를 왜 구원했는지 그것을 헤아려 알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려 알라는 것입니다. 너 세상에 가서 뭘 했느냐 하나님께서 물으실 때, 하나님 그냥 갔다 왔어요. 구경 잘하고 왔습니다. 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잘 헤아려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대답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그 큰아들은 그렇게 아버지의 그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로 큰아들의 잘못은 형제에 대한 이해심도 없었어요.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다가 간신히 돌아온 탕자는 물론
잘한 것은 없어요. 잘못한 일입니다. 근데 그 탕자는 아버지에게 있어서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귀한 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그 탕자는 아버지의 아들이기도 하지만은 동시에 큰 아들에게 있어서 둘도 없는 동생이며 형제였다는 사실을 이 큰 아들은 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0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나이다. 이게 큰아들의 고백입니다. 지금 이 큰아들 형은 동생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게 어떤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동생에 대하여 이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아마 성경이 고상하게 기록을 해서 그렇지 아마 이 리얼하게 사실적으로 기록을 한다면은 아마도 큰아들은 동생에 대하여 저 자식, 저 새끼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죠? 저놈 때문에 저놈이 막 이렇게 표현했을 거예요. 비록 방탕했지만 살아 돌아온 동생에 대하여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함께 기쁨의 눈물을 흘릴 수도 있었을 텐데 큰아들은 동생에 대하여 그저 남의 아들인 것처럼 허랑방탕하여 돌아온 저 아들, 아버지 아들, 내 동생은 아니에요. 그냥 살림을 창기와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옛날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이 아니었겠습니까? 오직 구원은 자신들에게만 있고 그렇게 생각해서 특히 죄인들, 창기들, 이방인들, 병자들에게는 구원도 없고 은혜도 없고 천국의 소망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진도를 받아 지옥에 갈 것이라 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전도의 열기가 혹 사라져가고 있는 것은 아직 돌아오지 않은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 큰아들의 마음, 닫혀진 마음, 동생들에 대한 무관심, 동생들에 대한 미움, 질투, 혹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그들이 내 교회에 오고 그들이 하나님의 품에 안기는 것을 꺼려하고 있는 나의 모습은 아닌가를 반성해 봅니다. 동생들 돌아와야 되는데 찾지 않아요. 여러분, 미국 땅에 흔하게 있는 인종차별도 그런 차별의식이 배경에 깔려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생명을 생명으로 보지 않는 마음, 영혼을 영혼으로 보지 않는 마음, 저 놈들 때문에 내 몫이 줄어들지 모른다는 그런 비열한 생각으로 인해서 형제를 차별하고 이웃을 정죄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 이런 표현 속에는 형제를 정죄하고 이웃을 비방하는 그 당시의 바리새인들의 모습, 그리고 오늘날 형제를 비난하고 비방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담겨져 있을지 모릅니다. 나는 잘났는데 너는 못났다. 나는 틀린 게 없고 너는 틀렸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너는 진노의 자식이다. 우리가 쉽게 분노하고 쉽게 미워하고 정죄하는 우리 마음 바탕에 이 형제에 대한 애정이 식어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 주십니다.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편 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네 이웃을 사랑하고 네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는 하나님의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그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십니다. 여기 예수님의 이 말씀은 잃어버린 동생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이십니다. 집 나간 동생에 대한 큰아들의 마땅한 마음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잘못된 형제의식에 대하여 평생을 바쳐서 싸움을 싸우다가 총에 맞아서 순교한 분이 아틀란타에 계십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그분은 그의 유명한 설교 나는 꿈이 있습니다. I have a dream 이란 설교에서 우리에게 계속 외칩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 이 나라가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태어났다는 것을 자명한 진실로 받아들이고 그 진정한 의미를 신조로 살아가게 되는 날이 솟아오르자는 그런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조지아의 붉은 언덕 위에 옛 노예의 후손들과 옛 주인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 함께 둘러앉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나의 내 아이들이 피부색이 아니라 인격에 따라 평가받는 그런 나라에 살게 되는 날이 오리라는 꿈입니다. 우리 여기 계신 우리들은 다 옆에 있는 분들한테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형제요 자매라고 부릅니다. 우리들은 다 돌아온 형제들이고 또 아직 저기 있는 세상 사람들은 돌아올 형제들입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의 큰아들의 잘못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아버지의 명령에 대해서 오해하였습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율법에 대하여 오해하였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30절에서 큰아들은 아버지에게 무엇라고 말합니까?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서 명을 어김이 없거늘 그는 아버지의 명령을 어긴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물론 큰 아들은 잘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첫째로 아버지 곁을 떠나가지 않았고 둘째로 재산을 허랑방탕하지도 않았고 또 방탕함으로 인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아들에게는 자기의가 되었습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다. 잘못은 모두 동생 네가 한 것이다. 나는 의인이다. 그리고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누가복음 15장 시작되는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겠어요. 시작.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수군거려 이르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네, 여기 보시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하나는 1절에서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고 또 다른 한 부류는 2절에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탕자의 비유가 소개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을 영접을 하셨고 또 그들과
함께 식사도 하셨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돌아온 탕자, 곧 둘째 아들은 죄인과 창기와 세리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들에 대하여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비판의 눈을 가지고 정죄하고 있었습니다. 저들은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이다. 저들은 죄를 지었고 우리는 율법을 모두 준수하였다라는 그런 자만심, 의인의식이 그들을 진정 소경으로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큰 아들을 비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저는 아버지의 명령을 범한 일이 없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모두 지켰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 가운데 가장 큰 율법을 어기고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그 계명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온 마음을 다하여 사랑하고 또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가장 큰 계명은 사랑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아리라. 율법을 지켰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한다고 하면서 큰아들은 가장 중요한 계명을 거스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혹시 이런 큰아들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고 또 성찰하게 만듭니다. 혹시 내가 큰아들은 아닌지, 또는 내가 바리새인의 잘못된 의의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가끔씩 오늘 본문을 묵상을 할 때마다 오래전에 본 한국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보셨습니까? 보신 분? 네. 한번 나중에 안 보신 분들은 보실 수 있기 바랍니다. 영화 속에서 장동건이 연기한 그 형 진태는 6.25 전쟁 당시에 군인으로 끌려가는 동생 진석이 원빈이 나옵니다. 진석이를 구하려다가 함께 군인이 되어서 전쟁터에 나가 북한군과 싸웁니다. 형 진태는 전쟁터에서도 오직 동생 진석이를 이렇게 바깥으로 빼려고, 그래서 동생 진석이를 지키고 보호하려는 그런 마음밖에 없었습니다. 공산주의가 무엇이고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잘 알지도 못했습니다. 왜 같은 동포가 총부리를 겨누고 싸워야 하는지도 잘 알지 못했습니다. 오직 동생을 구하기 위해서 영화 속에서 때로는 남한군도 되고 때로는 북한군도 되어서 동생을 찾고 동생을 구하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국 이 형 진태는 전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훗날 나이 들어 할아버지가 된 동생 진석이는 형을 찾고 찾다가 형의 시체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형이 동생에게 전해주려고 품속에 간직해 둔 그 만년필을 그 형의 유골 속에서 찾아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형의 이름을 부릅니다. 형, 진태 형, 돌아온다고 했잖아요. 왜 안 돌아오고, 형 왜 안 돌아와요? 그러면서 구슬프게 그 할아버지 동생이 울면서 영화는 끝이 납니다. 여기 동생은 우리들이고 형은 오늘 본문의 큰 아들이 아닌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맏형이 되시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동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싸우시다가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부활하셔서 우리 돌아온 탕자들을 통해서 아직 돌아오지 못한 동생들을 여전히 구원하고 이 세상을 변화시켜 나갈 새로운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모습은 과연 어떤 모습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다들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처럼 동생들을 사랑하고 구원하는 진태의 모습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형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의 모습을 반성을 합니다. 과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며 살고 있었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이었는지, 하나님의 슬픔이 무엇이었는지를 헤아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하나님 반성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율법의 의미는 또한 무엇이며 가장 큰 율법, 가장 큰 계명을 우리가 과연 지키고 있는지,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반성합니다. 내 자신의 의, 내 자신의 경험, 내 자신의 지식, 내 자신의 고집에 사로잡혀서 바리새인의 모습을 닮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반성합니다. 그리고 돌아오지 못한 동생들, 이웃들, 가족들은 없는지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참된 형이신 예수님의 그 마음으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을 보호해주고 그들을 돌봐주고 그들을 하나님 아버지께로 인도하는지를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들의 인생의 후반전, 큰아들의 잘못을 반복하는 실수를 하지 말게 하시고 우리들의 후반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주님의 계명을 잘 기억하면서 예수님을 닮아가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인생의 후반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동생과 비교의식에 사로잡혀서 불평하고 비교하며 비난하는 삶이 아니라 감사하며 섬기며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